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인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는 것은 누구든지 다 잘 알면서도 아무도 방을 내주지 않아서 겨우 마구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수많은 종교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한 사람도 메시아를 믿거나 영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산에 태어나신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임신한 여인이 해산기가 있어서 길에서 방황할 때 자기 집에 데려가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타난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5장 45절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불우한 내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한 베들레헴 사람들과 똑같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하게 범했기 때문에 선한 일도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게 된 원인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그네에 대한 태도로 그들의 신앙과 인심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나그네 대접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이 되었을 때 모세의 법에 따라 결례의 날이 되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할례를 받으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영접하여 진심으로 축하한 사람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오늘 시므온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메시아를 사모하고 어서 속히 메시아가 오시기를 대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인 메시아,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와서 다윗 시대의 그 전성기를 회복시킬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경건하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성령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막상 메시아가 오셨어도 알아볼 리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금년 성탄절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맞이하시겠습니까? 또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마음으로 대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어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명에 충성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경건하게 살기가 어려운데 이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뿐 아니라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재난이 많기 때문에 경건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고대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도 경건한 성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본문에 시므온과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되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대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으로 들어가 보니 마침 그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시몬은 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는데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한 성령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먼저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크리스마스가,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성탄 행사는 주인공 없는 잔치를 하는 것이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 말입니다. 시므온은 강보에 쌓인 메시아를 만났는데 참으로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렇게 작고 초라하게 나타나실 줄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므온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결코 강보에 쌓인 아기가 메시아인 줄 알았을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만이 악마를 이기고 경건하게 살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씀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관에서는 천년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야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단자들은 계룡산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26절과 27절 말씀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도들 중에 보면 집을 떠나서 이 산 저 산, 이 기도원 저 기도원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믿음으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므온은 메시아를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8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영광을 돌린 그 내용이 뭡니까? 먼저 메시아를 뵙게 된 것을 감사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로 인해 자신이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차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과 직책의 성격을 예언하게 된 겁니다. 의인 시므온에게 임했던 구원의 은총과 감격은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주신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인의 찬송을 상고함으로써 오늘 내 영혼 속에, 우리의 영혼에도 속함받은 백성의 그 감사, 감격, 찬송이 날마다의 삶에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시험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은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증거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을 증거했는데 아기 예수님을 볼 때 십자가를 지시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복을 주실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에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해마다 주님 오신 성탄절 전날에 나가서 주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부민중앙재단 모든 성도들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근본 성탄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